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유다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나와 가정 현장에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왜 병들고 죽고 망하는 일이 계속 생기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속에는 잘 되고 병이 낫고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하고 그런 내용만 있지 않습니다. 정말 끔찍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두려운 일들이 툭툭 벌어져요. 그것도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쓰시는 언약의 사람들, 나중에 아주 귀하게 쓰신 사람들 가정에 이렇게 아픈 문제가 계속 생겨요. 우린 이걸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십자가 붙잡는데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와 다툼과 자꾸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진짜 이유를 알아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답을 알아야 됩니다. 자, 야곱에게 일평생 다투고 속이고 빼앗고 빼앗기는 일이 계속됐어요. 그죠? 동생 형하고 싸우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고 또 삼촌 집에 가니까 오히려 뺏기고, 야곱의 인생이 일평생 그랬다는 거죠. 근데 야곱의 대표적 아들인 오늘 유다에게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야곱에게는 아들이 12이지만 대표적인 두 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은 누구냐? 큰 마누라가 낳은 아들들 중에 유다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다가 대표적인 아들이고, 두 번째 대표적인 아들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죠. 요셉. 이 두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내용 알지만 오늘 유다가 가정이 순탄치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또 요셉은 순탄했나요? 요셉도 형들과 늘 갈등하다가 죽이려고 그랬고 노예로 팔려가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언약의 사람들을 고생과 수고와 죽음의 위기로 하나님은 몰아넣으셔요. 왜냐? 깨닫게 하려고, 발견케 하려고, 눈을 열어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요. 깨닫고 발견하고, 그래서 진짜 성삼위 하나님 누리면 시대가 바뀝니다. 가정 가문을 살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여 증인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한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다투고 싸우고 뺏고 뺏기고 막 죽는 일이 벌어진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오히려 진짜 참 믿음 주시고, 이 어려움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인도해 가실 거다. 오히려 진짜 힘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38장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어요. 유다가 헤브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그 신앙생활하고 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신앙생활하던 이 언약의 땅을 떠나서 저 아래 평지로 내려가요. 그리고 세상 사람, 이 가나안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냅니다. 자, 왜 야곱은 집을 떠났을까요? 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왜 피제사 드리는 언약 공동체를 떠나 왜 세상 사람들에게 데려갔을까요? 자, 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37장 33절을 보세요. 31절부터 보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고, 그죠? 요셉이 마치 짐승에게 물려 죽은 양 아버지를 속이죠. 31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리고서 아버지한테 그걸 보여줘요. 32절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그랬더니 33절 아버지 야곱이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진짜 동생이 미워서,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 하다가 동생 요셉을 유다가 야 그래도 피부친데 어찌 죽이냐, 차라리 저놈을 뭐 해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러고선 아버지를 포기시키려고 요셉의 옷을 찢고 피를 묻혔더니 아버지가 어떤 만큼 고통해요? 죽을 만큼. 나 죽는다, 아들 따라 가련다 애통하고 아버지가 오랜 기간 동안 슬퍼하고 우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은 또 어땠겠어요? 죄책감이, 늙으신 아버님을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했다는 죄책감, 동생을 팔아먹었다는 죄책감, 특별히 그 동생을 팔아버리자고 얘기한 유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죄스러웠겠죠. 그래서 이 형제들과 같이 있는 게 내가 팔아먹었지, 내가 팔라고 했지, 그 마음에 굉장히 죄책감이 시달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같이 팔았던 형제들을 보면 그 생각이 나니까 떠났던 것 같아요. 뭔가 위로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예배하는 가정을 떠나, 피의 언약 붙잡는 가정을 떠나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이게 문제의 시작. 이게 바로 유다의 가정의 문제의 시작이에요. 진짜 유다의 가장 첫 번째 죄는 하나님 떠나 세상에 빠져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 오늘 38장 1절 말씀처럼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언약이 없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가까이 지낸 게 이게 첫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 두 번째는 뭐가 죄냐? 그래서 보니까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뭐 했다? 동침하니. 부모님과 얘기만 하고 의논하고 결혼식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 세상 여자를 얻어서 그냥 동침해요. 진짜 언약이 없는 여자와 결혼한 게 이게 두 번째 잘못입니다. 세 번째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셋을 낳아요. 3절에 보니까 엘, 4절에는 오난, 5절에는 셀라라는 세 아들을 얻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복된 것 같아요. 이제 유다도 자식이 생겼으니 열심히 거기서 일을 합니다. 돈을 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이들에게 제대로 신앙교육이 안 들어갔다는 거죠. 정말 여자의 우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피언약 붙잡아야 된다. 이런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요. 왜 못 시켜요? 내가 지금 그 언약을 떠나 있는데, 내가 그 예배 자리를 떠나 있는데 난들 어떻게 자식들에게 예배 드리라고 언약 붙잡으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진짜 이 유다가 얻은 이방 여자가 어찌 복음을 알아서, 어찌 하나님 누리는 기도를 알아서 자녀들에게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면, 내가 예배의 자리, 내가 언약 붙잡는 기도를 떠나면 자식들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유다의 세 번째 실수가 자녀들을 언약으로 가르치지 못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네 번째 실수는 뭐냐면 언약의 가족이 아닌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드린 거예요. 거기 6절에 나오죠. 유다가 장자 엘, 큰아들 엘을 위해 아내를 데려오는데 그 여자도 가나안 여자 다말이었어요. 자,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유다의 장자 큰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진짜 이 큰아들이 가나안 우상 문화, 음란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 죽게 하셨어요.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고 죽게 하셨어요.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는 뭐냐면 결혼한 아들이 자녀를 못 낳고 죽으면 그 밑에 남동생과 형수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요. 그리고 그 낳은 아들을 그 동생의 아들로 키우는 게 아니라 먼저 씨 없이 죽은 형의 아들로 호적을 올려서 그 형수를 살게 하고 그 둘째 동생은 다시 결혼해서 새롭게 자식을 낳아 이렇게 가문을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도 허용하신 법이고 이 당시에 있었던 법이에요. 자, 이렇게 큰아들이 악한 가운데 그냥 씨 없이 죽으니 아버지가 유다가 둘째 아들에게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형수에게 씨를 주고 죽은 형이 자손을 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 뭡니까? 9절에 둘째 아들 오난이 아니 내가 형수에게 씨를 줘봤자 어차피 그거 내 아들 될 것도 아니고 뭐하러 그렇게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관계는 가졌지만 씨를 바닥에다 그냥 쏟아버려요. 주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그 일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둘째 아들도 죽이셔요. 이거 완전히 진짜 진짜 벼락 같지 않습니까? 맑은 하늘에 진짜 날벼락이죠.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한 놈이 악하여 죽고 둘째 아들이 그 씨를 잇게 하려고 들여보냈는데 둘째 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고 이게 진짜 자녀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 자녀들에게 언약이 안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진짜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겁이 나는 거죠. 셋째 아들마저 자칫하면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유다가 그 며느리 보고 친정에 가 있어라. 친정에 가 있어서 잘 수절하고 기다리면 저 막내 아들이 좀 장성하게 큰 다음에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고 보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니까 유다의 아내가 또 죽어요. 병들어 죽어요. 계속 죽는 일이 생겨요. 큰아들 죽었지, 둘째 아들 죽었지, 부인도 죽었지. 그죠? 이게 전부 누굴 떠나서 생긴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을 떠나서, 진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피언약, 십자가 언약을 떠나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동생을 팔았고 그걸로 아버지가 괴로워하고 고통하시는 일을 봤지만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떠났다가 아버지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도 죽고 부인도 죽고 그래서 이제 홀로 외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세상 친구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멀리 나갑니다. 근데 멀리 나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거기가 하필이면 그 친정에 보낸 며느리가 있는 동네와 가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며느리 다말레 집에 사람들이 와서 야, 니네 시아버지 양털 깎으러 저기 왔더라.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기다리고 기다려도, 즉 막내 아들이 완전히 이제 어른이 됐는데도 시아버지가 약속대로 씨를 나에게 주지 않으니까 계속 과부로 있는 거예요. 친정집에. 이 여자가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 창녀의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 오는 길목에 딱 서 있다가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홀로 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성욕이 동하는 거죠. 그래서 창녀인 줄 알고 오늘 밤 당신과 같이 자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려면 뭘 주겠냐? 그랬더니 그럼 내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러면 염소 새끼를 주겠다는 약속으로 담보물을 주시오. 뭘 줄까? 그 도장과 당신의 도장과 지팡이를 주시오. 그 당시에 도장이 뭐냐면 반지였어요. 근데 반지를 목걸이처럼 줄에 매서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마음이 급하니까 그 며느리 인주도 모르고 그 여자에게 주고서 하룻밤을 같이 지낸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게 뭐가 돼요?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뭡니까? 5번째 실수는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을 약속을 안 지킨 거. 6번째는 돈을 주고 여자와 성매매를 한 거. 이게 진짜 유다의 죄예요. 계속 죄 가운데 살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해요. 자, 그리고 얼마 뒤에, 석 달 뒤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누군가와 음행을 저질러서 뭐 했다?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불같이 화를 내요. 내가 얌전히 수절을 하고 있으려니까 어떤 놈하고 일을 저질러 가지고 당장 끌어와라. 그래가지고 진짜 저 여자를 뭐하라? 며느리를 뭐하라? 불을 태워 죽여라. 그 당시 음란에 대한 행음을 한 거에 대한 이런 형벌 중에 아주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 불태워 죽이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불태워 죽이려니까 이 며느리 다말이 준비해 간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임신한 거 아닙니다.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하고 딱 내미는데 어디서 많이 본 거야? 보니까 물건 누구 거예요? 바로 유다 자기의
목걸이 도장과 자기가 날마다 잡고 다니던 뭐예요? 지팡이. 그 순간 유다가 털썩 내려앉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유다가 얘기하죠. 26절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유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게 이 순간 때문이에요.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드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언약의 가정을 떠나 진짜 예배를 떠나 세상 사람과 어울리고 세상 여자와 결혼하고 자녀들도 제대로 영적인 신앙교육을 못 시키고 계속 죄에 빠졌었는데 며느리 전연을 불태워 죽이라고 며느리를 정죄하고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며느리보다 누가 더 나쁘다? 자기가 나쁘다 이거예요. 며느리가 옳다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지은 죄보다 누구의 죄가 더 크다? 내 죄가 더 크도다. 그리고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예배 공동체, 다시 피언약 잡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진짜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쓰실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과 방향 못 맞추면 하나님은 계속 어려움, 문제, 사건을 통해서 진짜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가? 왜 내가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왜 우리 집안에 이렇게 망할 일, 죽을 일이 계속 터지는가? 하나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예배 속으로, 다시 그리스도 속으로, 다시 십자가 진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음행을 저지른 이 불타 죽어야 될 이 며느리보다 내가 더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이처럼 유다의 죄를 드러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안새생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죄에 빠져 있어도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늘도 내가 성령인도, 그래서 오늘도 내가 천사의 도움 받지 않으면 안 될 죄인이구나. 진짜 이래서 나에게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보내주셨구나. 이래서 나에게 예수 십자가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시작할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십자가로 주셨구나. 오늘도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가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 되는 삶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을 사로잡으사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을 멋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예배 속에, 또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속에, 오늘도 내가 성령의 인도 속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셔요. 내 아들 내 딸이라 하셔요. 모든 저주재앙이, 우리를 둘러싸던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고 떠나가 버려요. 나중에 어찌 되는 줄 아십니까? 며느리를 통해서 얻은 두 아들을요 신앙으로 잘 데리고 가서 신앙으로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12지파의 인원수를 세면요 항상 가장 자손이 번성케 된, 가장 진짜 후손이 많아진 부유한 가문이 어디지만이냐?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가 가장 번성해요.
가장 강성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집안을 통해 누가 오셔요? 다윗이 오고 그 다윗을 통해 누가 오셔요? 그리스도가 오셔요. 하나님은 깨끗한 집안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언약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 떠나면 망하고 죽는다. 이거 경험한 사람.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 나라, 나는 오직 진짜 땅끝 증인, 난 전도로 살아간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진짜 그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실수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문제와 사건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로 안 살면 이렇게 세상에 빠져 삽니다. 죄 가운데 삽니다. 그러니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도 망합니다. 우리 집안을 치고 들어오는 저주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래서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주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나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모든 저주재앙을 끝내 주시옵소서. 진짜 고백만 잘하셔도 돼요. 주님, 언약 붙잡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진짜 오늘도 성령이 나를 지키셔야 한다고 고백만 잘하시면 하나님이 새롭게, 귀하게, 값지게 쓰십니다.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나의 현장, 가정의 현장을 진짜 돌아보시면서 이 유다처럼 회개하고 다시금 언약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는 천상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속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내 생각, 내 욕심을 따라 고집부립니다. 진짜 마귀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도 유다처럼 연달아 실수하고 세상에 빠져 종노릇하고,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이, 후대가 고통을 당하고 문제에 휩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떠난 죄 속에 태어났음을, 내가 진짜 하나님 누리는 언약으로 살지 않고 있음을, 진짜 내가 자녀를 망치고 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유다처럼 돌이키게 하옵소서. 유다처럼 언약이신 그리스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여 우리를 눈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우리 후대가 다시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정말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후대의 후대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땅끝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먼저는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과 후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을 성삼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